우리는 이 시간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말씀 앞에 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시편 88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인이 탄식과 슬픔만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이 시편이 끝날 때까지 믿음의 고백이나 선포를 단 한 구절도 눈여겨볼 수 없습니다. 시편 연구의 권위자이신 김정우 박사님은 자신의 저서에서 말하기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시편을 영혼의 겨울 풍경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철학을 꾸며내는 자는 성경에서 이 장을 찢어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현재 처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하고 있고 사람들이 자기를 보며 시체 더미에 쌓여있는 시체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향한 적대감도 표현합니다. 나를 이렇게 깊은 구덩이로 던져놓은 분은 바로 주님이시라고 거침없이 항변합니다. 계속되는 시인의 탄식을 들어보면 그의 고통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을 물로 비유하며 오랜 세월 고통이 물과 같이 자기의 삶에 밀어닥쳐와 덮쳤다고 부르짖습니다. 급기야 그의 마지막 표현은 슬픔의 절정에 이릅니다. 나의 친구는 오직 어둠뿐입니다. 이렇게 시편은 끝이 납니다. 고난 중에 시인의 신실한 고백이라든지 소망을 바라보고 있다는 고백이나 표현은 어떤 구절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시편 88편은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 한마디도 못하고 날마다 한탄하며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모습이 시인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나요? 이 시편은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 분들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 때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와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 짜증, 울분, 무기력, 부정적인 생각과 말로 저지른 죄들 다 처리한 다음에 주님께 올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께 오십시오. 고난이 휘몰아치는 영혼의 겨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단 여러분 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이 시편에서 그 어떤 희망의 노래나 표현을 찾을 수 없지만 딱 한 가지 고난의 틈새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빛 하나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슬픔을 쏟아내고 있는 시인이 주님을 부를 때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아는 형제 한 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다 때려치고 싶어요. 더 이상 못 버틸 것만 같아요. 계속 듣긴 했지만 가슴에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래서 며칠이 지난 후에 그 형제에게 다 때려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가 하는 말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한 건 뭐랄까 신뢰하는 사람에게 여과 없이 쏟아내고 싶은 투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저같이 둔한 사람은 그 깊은 중심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의 어투와 감정 섞인 울분, 때로는 불경스러우리만치 주님께 대드는 그 모습 자체로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 담긴 중심에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갈망을 읽어내시는 분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설교를 하시면서 젊은 날 너무 힘들어 하늘에 대고 삿대질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늘에 대고 욕을 하는 그 순간에도 자기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고 있었다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읽어내시는 분입니다. 관계를 신뢰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욕설을 쏟아낼 수 있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주님께 죄책감을 가지며 주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못났어도 못난 자식도 자식 아닙니까? 주님은 믿음의 경중으로 우리의 소중함을 서열짓거나 실수하는 횟수를 가지고 사랑의 정도를 순위 매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고 더 큰 죄인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는 특정인에게 더 쏟아지거나 덜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의 최근접 거리에 머물러 계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